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31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이 또 어떤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잔칫날이죠. 헤롯의 생일입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날에 바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고요. 너무나도 또 비참한 죽음입니다. 순간의 죽음이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시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죽음의 끝이 어땠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편안하게 발을 모으고 침상에서 잤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죽으면서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무슨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나 인도를 못 받은 거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꼭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하나 이렇게 보면은 왕들의 죽음에 대해서 꼭 나오죠. 뭐 어떻게 죽었더라, 멸주에게로 돌아갔더라, 안 돌아갔더라는 그런 것을 반드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은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참수죠.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베고 그래서 그 목을 또 자른 것을 소반에다가 얹어서 잔치를 하는 그 사람들 다들 정말 먹고 거나하게 취해 있고 뭐 이런 자리로 소반을 가지고 와서 조롱하고 침뱉고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이 죽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그야말로 떠오르는 그 빛처럼 어둠의 400년을 깨고 나온 그런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모한 권력 또 아주 악한 자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대응 한번 해보지 못하고 힘없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400년의 그 끊어진 세월에 다시 숨을 불어넣은 그런 자였는데 어떤 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이 이렇게 허망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다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말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헤로디아가 굉장히 앙심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 남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헤롯 대왕이 자기 남편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가감하게 자기 그 남편을 버렸던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남편을 정말 죄 없는 그 남편을 그렇게 버려도 괜찮은 그런 여자였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세례 요한을 이미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을 자르고 그것을 이 잔치상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아주 악한 마치 그 엘리야 시대의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의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일지라도 의인을 인정을 했고 그가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가 쓴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달게 받을 만큼 그 말에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지 않았습니까? 참 이 세례 요한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다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지 않을까 하고 천만을 기대를 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일 것입니다. 출애굽 때의 모세처럼 그리고 3년 반의 기근에 이끌어냈던 엘리야처럼 그런 아주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밑에서 끌어내주기를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뺏기고 살지 않습니까? 종교세로 뺏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로마에게 세금으로 뺏기고 있으면서 완전히 이제 도탄에 빠진 이 우리를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이 건져내 주리라는 기대,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이 그거를 해낼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예,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고 아론의 반찬을 쫓아서 온 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부터 또 외치면서 그렇게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 전체가, 예, 그의 모든 외모가, 또 그의 모든 그 설득력이 있는 그 메시지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대의 주였던 것이 맞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을 하나님이 돌보심이 그 기억이 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같이 또 광야에서 훈련받은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줬던 것을 다 아는 자들에겐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소리로 나타난 이 과감한 세례 요한,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그 기득권의 세력에게도 겁없이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사람,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의로운 삶인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희망을 다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허무하게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허망한 죽음을 당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말할 수가 없었고요. 막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모든 것이 세례 요한의 목만 날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희망이 다 이제는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예 희망이 없다면, 그쵸? 근데 뭔가가 될 것 같고, 뭐가 좀 좋을 것 같고,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참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져서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온다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담을 높게 축대를 쌓고 있는데 그 축대가 어느 하나의 핀트로 인해서 우르르 무너지면 이거는 돌을 치울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돌멩이가 나를 보호해주는 이게 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는 길을 막아내는 그런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런 고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왜 세례 요한이 이때쯤에서 이렇게 죽어야 됐었을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예 끝이야. 모든 게 이제 다 끝이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400년을 기다렸던 희망이 여기서 이렇게 무상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버렸고 우리에게 어떤 것도 다시 주실 분이 아니고 진짜 우리는 버림을 받은 민족인 것이 맞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그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을 시작하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예, 진짜 메시아가 이 사역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이 되지 못하고 있었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낮았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정말 유대 지방에 가서 권력 있는 자들에다가 힘 있는 자들에게 과감하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하셨고, 또 어떨 때는 숨으셨고, 또 이제 많은 무리가 모이는 곳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경계를 하시면서 아주 이렇게 은둔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고, 본인이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다 제대로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하신 거였는데, 세례 요한같이 대놓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사역을 펼치던 그 사람에게 비교를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은 좀 이렇게 작아 보이고 또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도 말했습니다. 나는 뒤에 오실 자를 위해서 준비하러 온 자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 달빛이 밝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태양이 들어오면 그 달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달이 하늘에 없는 건 아닙니다. 낮에 나온 반달이라는 노래가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있지만 강렬한 태양 끝에 그 반달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는 없죠. 그냥 하나여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이죠. 세례요한이 아무리 이런 스펙을 가지고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는 사람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는 정말 회개까지는 다 이제 외칠 수 있지만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다거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알려주고 준비시키는 것까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사환처럼 쓰임을 받은 거죠. 주인이 오기 전에 모든 길을 준비하고 주인이 오기 전에 또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정리를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이 오면 이렇게 맞아들여서 잘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그 모든 사명을 다 짊어지실 때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셨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기 유대 땅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다시 희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그 정말 도탄에 빠진 그런 그 모든 사람들, 그것이 정말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 세움으로 그들의 영혼력의 구원을 받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마침표가 찍혀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전적으로 개방되며 드러나며 그리고 더 확실하게 되며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음이 어필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정점이 되게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엄청난 절망, 기대가 다 깨진 그러나 아닙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집중하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역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끝인가 봐. 이제 더 이상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나 봐.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가라 그랬는데 데리고 오죠. 근데 롯을 끝까지 데리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75세나 돼서 그 먼 길을 오는데 잔식도 없이,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롯이 젊으니까 조카니까 힘이 되어줄 줄 알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살았습니다. 둘이 12장에 와서 잘 살았는데 13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게 자꾸 다툽니다. 종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초지가 얼마 없고 물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해요.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아지니까 서로가 물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초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롯아, 네가 이제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조카가 세상에
늙은 삼촌 좋은데 줘야 되잖아. 어떻게 양떼를 몰고 먼 데까지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물도 먹여야 되고 풀도 먹여야 되고, 젊은 저는 좀 다리가 튼튼하니까 끌고 좀 먼 데로 가보면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래요? 이때라 예, 내가 차지할 때가 이때라. 예, 나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 내 이 소알 땅을 차지하겠다. 요단 쪽에 아주 기름진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말을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이제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뺏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어머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업이 다 이게 넘어간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소떼와 양떼가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없으면요 얼마 못 가서 다 죽을 것이고, 먹일 풀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지금 몰라요. 그렇다면 뭐예요? 말하자면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기업을 뺏긴 겁니다. 뺏긴 거고 나는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언제 망할런지 모르게 되는 거죠. 참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고 그렇게 풀이 많지 않고 요단강가에만 조금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한 거죠. 롯의 눈에 보기에는 거기가 에덴 같았더라 그래요. 물된 동산 같았더라. 그러니까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살기 위해서 젊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니까 뭐 차지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이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롯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죠. 걸어봐라. 걸어봐. 네가 한번 종행하루로 걸어봐라. 근데 그 걷는 땅을 내가 네게 다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뺏겼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 산업은 이제 끝장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인데, 우리 거기에 나그네를 우거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너에게 땅을 주리라는 약속에,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약속을 언제 받았냐?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현실을 만났을 때에 들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주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식 준다. 자식 없습니다. 땅 없습니다. 남의 땅에 눈치 보면서 우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삭 때 보면요, 우물 뺏기는 얘기 들어보죠?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땅의 주인이 너야. 근데 네가 걷는 대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이 이때 임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끝이야, 이거는 이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언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때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 죽냐? 이사야 때에. 우리가 이사야에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시아하고 이사야는 같은 왕궁에서 같은 나이 또래입니다. 같이 컸습니다. 왕궁에서. 그러니까 우시아가요 왕이 됐어요. 16살 왕이 됐어요. 내 친구가 왕이 됐어요. 그때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그 보호 밑에서 정말, 그리고 그 왕이 정치를 잘했고 잘 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잘 펴나갔습니다. 이때에 이사야는 그야말로 정말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시아 옆에서 그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었죠.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우시아가 너무나도 갑자기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 이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를 쓰면서 우시아가 죽던 그때, 우시아가 죽던 그에,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내가 믿었던, 내가 크게 기대했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에 공급자였던 나의 우시아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우시아가 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이상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언제부터 감당하게 되는가? 언제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을 했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가서 증거를 하게 됐는가?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라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랐던 사람이 죽고 났어요. 그러니까 암담했어요. 정말 처절했어요. 누가 이제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여기서
내 앞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문을 여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있죠. 저에게 우시아가 있었습니다. 제 우시아는 누구였냐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신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나라의 절반을 주실 분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냥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열심히 공급을 해주셨던,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냐면 통장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 근데 가서 아버지 앞에서 통장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 그러면서 통장이 떨어져 갑니다 뭐 이러면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도 뭐라 그랬냐면, 아니 시집을 가도 내가 아버지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매달 나한테 용돈을 주듯이 돈을 줘라. 그러면 또 그걸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 사실 남편은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남편의 나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저쪽에 가서 아버지한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고, 그 다음에는요, 또 달라면 또 주니까 항상 나에게 의지요, 힘이요, 기대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기절을 몇 번을 했어요. 뭐 입간할 때 기절하고 돌아가실 때니까 기절하고 뭐 하여튼 그 입간실에서 질질 끌려나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엄마를 걱정해야 되는데 엄마보다도 저를 더 걱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이제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신학을 간다고 얘기했을 때는 난리가 났죠. 애들이 고등학교를 가는데 무슨 어디를 나간다고 하느냐 뭐 등등등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한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갔더니. 근데 이제 1년간을 사셨는데 제가 한 번은 오산리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혹시 제가 신학을 가면 우리 아버지 살려주실 거냐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서 자랑스럽게 내 그 결단을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다. 그러니까 혹시 아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실런지. 그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더니 여기 이렇게 호스를 박아 놓으셨어. 근데요, 이 호스를 이거를 이렇게서 이거를 뽑아내시더라고요. 이 기관지에 뽑아놓은 호스를 이렇게 뽑아내시면서 이거를 손으로 눌러, 이거 구멍이 뚫어졌으니까 바람이 새서 소리가 안 나니까 이거를 손으로 눌러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분명히 이렇게 쟤 잡아라. 쟤 잡아라. 저거 나가면 안 들어온다. 우리 남편 보고 저거 빨리 잡아라. 너 저거 나가면 네 팔자 끝이다. 저거 나가면 안 들어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학교 못 가게 해라. 그러니까 저희는 고모님이 청산 가부가 되셔서 신학을 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전도사로서 어렵게 평생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가면은 청산이라든지 무슨 이런 사람이 가는 거지. 왜 네가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신학을 가려느냐. 그러면서 막 이걸 먹고 막 쟤 잡아라. 난리가 나. 절대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을 가겠다고 그러면서 원서를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잘 써주더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써주더라고. 그래서 신학을 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누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돌변을 해서 막더니 신학을 보냈냐 그랬더니 같이 사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가 죽고 불쌍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불쌍하더라. 근데 학교에도 다니면서 마음 붙이고 다니라고 내가 허락을 해줬다. 근데 진짜 내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지는, 그치? 그러니까 그냥
그 외로움을 달래고 이제 그 힘든 거를 좀 겪고, 왜냐면 뭐 맨날 뭐 울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학교라는 데를 도피처럼 생각을 하면서 보내준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일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는 절대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래도 뭐라고 안 그러시고 이거 맞고 얘기 안 하실 거고 잘했다고 그러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습니다. 예, 내가 믿고 내가 바라던 그런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시아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이가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재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미 그때 예수님은 와 계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이 꼭 우리 인생에 그럴 때만 나타나세요? 아니죠. 계셨는데 우리 눈에 띄지 않았지.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필요가 없지. 그분이 안 계셔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로 내가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와서 계셔도 그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이 저런 정말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났고 저런 승자가 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인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죠.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냥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보지도 않았던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뭔가 이런 힘이 좀 있다면 그래도 아직도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우리 찾지 않았었고요. 예, 그분이 옆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도 우리 별 큰 관심 갖지 않았었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이 그런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질 그 순간에 우리는 결국은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정말 막막하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남아있다면 찾아야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렇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낙담을 하면서 이제 무너져 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두 가지 자괴감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나는 무엇을 한 사람일까? 나는 뭘 했을까? 나는 내가 목사로서의 그런 어떤 자괴감 같은 게 참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또 그래요. 나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이렇게 쉽게 또 손을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얼마나 힘이 들면 그랬을까? 안타까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괴감과 안타까움 이게 두 개가 같이 정말 같이 옵니다. 너무 안타깝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사실 어떤 사람이 제 가슴 아프냐면요.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힘을 잃은 사람.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서 힘을 잃은 분들에게는 정말 더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기도하세요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까지 기도했는데도 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낙담을 한다면요. 정말 목사로서는 이게 막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사실 이래요.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는데 거절된 기도가 있습니다. 아시죠? 내가 3번을 기도했다래요. 3번을 주께 아주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간구를 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질병이었다고 보는 거죠. 이 사도 바울에게 3가지 병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안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큰 빛을 받으면서 3일 동안 갇혀있던 그 눈에 망막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척추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39대의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척추뼈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게 무너져서 거의 허리를 필 수 없는 꼽주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힘들게 이제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원래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말에는 조라고 글에는 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라도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생겼잖아. 그쵸? 근데 설교를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질을 하면서 막 눈을 이렇게 뒤집으면서 거품을 보면서 쓰러져. 그러면 이게 전도하러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 한 길 갔다 7길 도망가게 생긴 거예요. 예, 자기가 눈에 뭐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 몸에 이런 질병을 가지고 그런 몰골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니까 선교의 문이 자꾸만 막히는 거죠. 이게 말할 수 없는 약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거절됩니다. 다 거절됩니다. 안 들어주십니다. 병도 안 고쳐주시고 네, 뭐 어느 것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 다음에 그가 3번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무슨 일을 봅니까? 삼층천이 갈라지는 거예요. 삼층천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삼층천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이죠. 우리가 보는 거 1층, 그 다음에 이제 저 2층 위에, 그 다음에는요 3층천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죠.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그런데 3번의 기도가 거절되고 난 이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있었더니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3층천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예. 정말 응답 아닌 응답을 받았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하니까. 이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거절된 기도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3층천을 봤다는 거는 마치 그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거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갔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반모섬에 나타나신 거예요. 반모섬에. 그거를 보는 것과 견줄 만한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또 내 곁에 와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요. 예, 정말 기도를 이렇게 말하자면 말씀에 대해서 아시고 또 말씀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깊이를 가지고 지식으로 충만하게 아시고, 근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랬느냐, 그랬다며 그 다음에는 옷자락을 붙잡아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내가 모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을, 그 모든 에너지를 다 해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누구예요? 예,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게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세례 유언을 줬는데 이렇게 빨리 이 젊은 나이에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세워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처럼 왜 롯이 내 좋은 땅을 뺏어가고 내 초지를 다 뺏어가고 나는 그러면 이제 남아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뺏겼고 내 눈에 보이는 거는 황량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나의 우시아가 죽어서, 나 희망이 죽어서,
내가 지금부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거, 나의 울타리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순간에 홍수에 떠밀려들어서 쓸려나가고 정말 혼자 강렬히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온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거절돼서 마음에 어쩌면 여러분 영적인 그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셨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요? 힘든 겁니다. 참 힘듭니다. 뭐 이거는요,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방해가 있죠. 영적 방해. 기도할 수 있게 하나요?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정말 어떤 그 시간에 풀려면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야지만 그거를 이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눌림에서 벗어나면서 기도가 트이기 시작을 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의 전쟁, 그 다음에는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 여기서 이겨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는 나 대신 일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라고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 앞으로 다 옮겨 놓는 작업이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왜 이걸 끌어안아야 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것도 내가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주님, 내가 이것도 맡깁니다. 네, 이것도 내가 맡깁니다. 아셨죠? 들으셨죠? 가져가세요. 빨리 가져가세요. 당신이 가져가셔서 당신이 해결할 문제지 내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루시아도 죽었고 나는 세리와도 죽었고 나는 3번씩 내가 해서도 안 되는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는 로또 떠났고 다 떠났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가져가시라고요. 이거 문제 내 자신 가져가세요. 주님, 내가 오늘 여기다 놓고 갑니다. 주님, 내 질병 알고 맡으세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이거 놓고 내가 갑니다. 아이고, 내가 여러분 이거 재정적인 문제 아무리 내가 지고 이거 해보려 해도 나는 이미 다 뺏겼습니다. 초지 뺏겼고 나는 물 뺏겼고 내 힘으로 내가 초지를 찾을 수도 없고 내가 다시 이걸 이렇게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떼와 소떼를 먹여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딘가에 또 실만한 물가가 있으면 가르쳐 주셔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지 왜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구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그러신다고 우리 엄마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뭐든지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왜 믿냐 예수를? 그럼 예수님을 왜 믿냐? 물론 여러분 내가 뭘 달라고 믿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요. 그 예수님이 내 짐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대행해 줄 수 없고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믿으니까 나의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분한테 내가 이렇습니다고 아뢰는 것인데 왜 그거를 못하냐? 그게 왜 기복이냐? 그거는 기복이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설랑설레를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면 뭐가 오냐면 설득 못 받았구나. 아직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막 구상을 해요. 내가 이렇고 신학적인 지식과 논리는요 여기 이만큼 있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이거를 내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리라. 근데 그게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기도해봤나? 기도해봤나? 그런 것까지 기도하는 거냐? 놀렐루야.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없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들이 사라지고 떠나서야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 있는 거예요. 어차피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던 거지 사실은 우리에게 우시아는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세례요한 롯은 없었어요. 우리에게 사실은 준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롯이 도움이 될 줄 알고 데려왔는데 도둑놈인 줄을 누가 알겠어요. 네. 아이고 우시아가 그렇게 죽을 줄을 누가 알겠어요. 자기에게 안전장치 하나도 안 하고 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왕의 측근에 있었다는 그것이 나중에 다음 왕에게 미움의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의 한계인 거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 아들까지 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 주시지 않겠나.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주시는데 뭘 주시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나. 성령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 대신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어머니 이거 끝이야. 나는 여기 지금 땅끝에 있어. 정말 여기다 밑바닥에 있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받아달라. 저는 그 찬송가를 참 많이 잘 부릅니다. 내가 빈손 들고 십자가 잡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손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있다고요? 아니요.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은 우리가 빈손일 수밖에 없는 손 들고 와서 십자가만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으시면 내가 의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바라시면서 간구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그 도우심의 은혜가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정말 누구도 다 끝이라고 말하고 누구도 다 희망이 없다고 말할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또 만나고 선천천이 갈라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그거는 잃어버렸어도 남의 것인데 내 것을 그 선을 그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의 이제 사역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담대하게 유대 땅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고요. 예수님도 얼마 안 지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 인류의 구속에 그런 은혜를 완성시켜 놓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정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을 여러분이 오늘도 찾으시고 믿으시고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시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뭐를 해줘? 왜 나한테 뭐를 안 해줘?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구하면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실 건데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왜 누구 보고 왜 안 갖다 주냐고 원망을 하고 왜 못하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사람 앞으로 가서 사람하고 대면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도 답답하고 이 사람도 답답하고 해결할 줄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사람이 나의 힘인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요 나 때문에 그 일을 차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형통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을 데려가듯이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만나야
될 예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고 이런 문제를 주고 이런 문제를 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입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분쟁하면서 점점 저길로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삼층천을 가르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느냐. 항상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길을 선택하시고, 네, 정말 생명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하루속히 신속히 그 일을 행하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이제 좀 하잖아요. 그래. 사실 그랬어요.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이제 그런 병이 있고 첫날 밤에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쏘은 것이 분해서 뭐 분하다기보다도 근데 그게 뭔지도 처음에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무섭고 어렵고 힘든 건지를 몰랐어요. 완전 도적이죠. 월급을 5만원 받았는데 49,000원이 약값이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결혼한 첫 달에 제가 맞이했던 세상이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도적질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어서 생계형 분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라. 나는 우리 집으로 가자. 왜냐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다시 은혜라는 걸 받고 다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질병이 걸렸던 건 맞습니다. 근데 더 심해진 것은 나 때문이에요.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는데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있었고 싸우고 있었고 악한 말을 해대고 뭐 이야 등등 화가 나면 얼마나 화가 솟구쳐서 얼마나 화가 난다고 이걸 얘기를 했던지 목에 혹이 다 생겼어. 난 2번 수술했거든요. 한 번은요 화가 나서 화기로 얘기하다가 생겼고요. 2번째는요 개척하고 기도 하도 많이 해서 생겼어요. 그 분노를 그거를 매일매일 악을 쏟아내는 거야. 그 악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나시겠는데 이거 목을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잘못돼갖고요. 말을 못하도록 해놓으셨어요. 말만 했다면 여기다 얼음을 달고 살아야 될 만큼 고통스럽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목을 악한 말을 못 뱉게 하시는구나. 근데도 여기서 이게 솟구치니까. 불면증, 여러분, 미움을 받는 사람은 몰라요. 뻔뻔해서.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병이 드는 거 아세요? 불면증, 위궤양, 11장궤양, 무슨 장궤양. 이게, 그러니까 먹으면 5분 안에 가서 다 쏟아. 그 다음에는요, 이게 디스크예요. 이게 여기 눌러대니까 목도 안 돌아가고, 팔이 이게 안 들어가서 머리를 못 감고. 목욕탕을 가면은요, 때리는 아줌마가 때를 밀어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물을 닦아서요, 옷을 입혀줘야 집에 들어갔어요. 안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 스스로가 못했어요. 몸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걷지도 못하는 거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뜨문뜨문 걷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옥상에 물탱크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그 동생을 데리고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 철탑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물탱크 위에서 둘이서 치기장난을 하고 놀고 있어요. 아휴. 근데 빨리 가서 애를 데리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 뛰지를 못하고. 내가 진짜 그때 그거를요 한 10년을 두고 꿈을 꿨어요. 내가 이렇게 애가 떨어지는 꿈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불러갖고서는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데리고 내려왔어. 그래갖고 내가 등발을 한 대 때리면서 떨어져 죽으려고 네가 거기를 왜 올라갔냐 그랬더니
눈 딱 뜨고 이래. 그래서 내가 떨어져 죽었어? 안 죽었는데 왜 때려? 이러더라고. 미쳐요. 그게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얼마나 미쳐. 근데 내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날 수가 없는 게 내 몸이 들어. 그 지경까지 이르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게 다 원망으로 가는 거야. 다 원망으로. 다. 누구한테로 가겠어요? 예. 그런 자에게 그게 원망으로 다 가는 거야. 근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팠다. 내가 아팠잖아요. 내 죄 때문에 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1장이에요. 네가 이랬다. 그게 그 1장이 뭐냐면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뜰만 밟고 갔다. 나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 내가 성전 뜰만 밟고 가다니 나 예배 다 드리고 갔는데 내가 나를 안 만나고 안 찾았다. 내가 안 만나고 안 찾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아뢰지 않았다. 말씀은 듣고 가서 머리는 이렇게 되고 말씀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날 평가는 잘하고 가는 평가단이었지 나는 진짜 내 하나님은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죄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이 허물과 죄를 나한테로 돌리시고 이 사람은 풀어주십시오. 정반대의 기도가 아마 그 기도를 밤에 들은 사람은 내가 미치지 않았으면 정신이상자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을 막 괴롭히니까 이러더래. 순복음교회 보내세요. 순복음교회 보내세요. 그 순복음교회 가면 조용해. 이제 우리가 영업부장 하다가 그분이 영업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가면 안 찾아. 그러니까 나를 안 찾아. 바빠서.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보냈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전도가 돼서 그분이 지금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망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고요.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버티지 마세요. 괜히 힘을 빼지 마세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점점 마이너스로 가서 진짜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조금이라도 남겨주셨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와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들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주시고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성칭천을 가르는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또 여러분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는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재료로 내가 쓰임받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이게 끝자락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예수만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도울 자입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를 참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